여러분, 그림으로 보시는 이것이 무슨 영화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인디애나 존스입니다. 4편이 제작되었고 내후년에 5탄이 나온다고 하죠. 고고학자인 이 사람이 이집트 무덤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막 모험을 하고 고대 문자를 해석하고 보물을 찾기도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신나는 그런 모험의 세계를 그려준 그런 영화였는데, 창작이지만 그 주인공 인디애나 존스는 사실 실존 인물을 모태로 한 그러한 캐릭터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바로 제임스 헨리 브레스티드라는 이 고고학자입니다. 역사학자이자 고고학자이고 이집트학에 정통하고 여러 번의 탐사도 주도했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이 용어를 만든 분입니다. 그 중동 지방에서 그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농경이 시작됐고 문명이 발전됐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을 내놓았었던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시카고 대학 교수로 있을 때에 시카고 대학의 오리엔탈 연구소라는 것을 시카고 대학 안에 만들고, 지금도 그 연구소와 그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 시카고 대학 내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오리엔탈 연구소입니다. 1900년대 록펠러 재단의 원조를 받아서 이 학자가 만들었는데, 이 박물관의 자랑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바로 산헤립의 비문이다라고 말하는 이 각 기둥입니다. 점토판을 당시에는 점토판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고 이거를 구움으로써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한, 그게 당시의 기술이었는데, 바로 점토판을 이렇게 기둥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깨알같이 쐐기 문자로 막 이렇게 나뭇가지로 보통 찍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자를 쓴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 자랑입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왕 중에서 꽤 강한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바로 산헤립, 영어식 발음으로 세나헤립이죠. 이 왕이 당시에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들이 반란을 하면서 이집트를 의지해 가지고 이 조공을 안 바치기 시작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씩 다 깨부숩니다. 그 깨부쉈던 그 나라들의 도시명과 왕 이름, 자기가 무슨 조공을 받고 어떻게 다시 무릎 꿇렸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놓은 비문이 지금도 저 박물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기 쓰여진 언어는 아카드라는 고대의 아시리아에서 통용되었던 그런 문자인데, 저것이 이제 영어나 불어나 이런 유럽 언어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는데, 그 고대 근동 문서라고 불리우는 책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287페이지에서부터 지금 저 비문 프리즘에 있었던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해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현재 묵상해 가고 있는 열왕기 하 18장에서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히스기야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저 비문과 열왕기서의 공통점이 적어도 6가지, 7가지 정도가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가 바로 아시리아의 왕인 산헤립을 반란하여 일어났다라는 사실이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산헤립이 두 번째로는 일어나서 저 유다를 쳐들어가 가지고 많은 요새들을 함락시켰다. 예루살렘 성 외에도 라기스라든지 림나라든지 이 유다에 있는 도시들을 쳐부수고 함락시킨 것들도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포위된 사실도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저 비문에 따르자면 히스기야를 내가 새장 속에 새처럼 가둬놨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네 번째로는 히스기야가 조공을 다시 바치고, 원래는 조공을 바치고 돌려보내려고 그랬었잖아요. 조공으로 금 30달란트를 이 조공으로 바쳤는데 그 사실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공은 조공대로 받아놓고
아니야, 마음이 변했어 하고 다시 쳐들어왔잖아요. 예,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다섯 번째로는 포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아수르 군대가 그냥 물러갔다, 화살 하나 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과 고대의 문서를 기록하는 그 목적은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 다르게 놉니다. 이 사내립은 자기가 패한 전투는 기록하지 않아요. 고대의 왕들은 원래 그랬어요. 요즘에도 어떤 나라들은 자기들의 부끄러운 과거는 역사로도 남기기를 원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닌데, 그런데 고대 왕들은 사실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비문 속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에게 이렇게 해서 당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근데 놀라운 것은 저 시카고에 있는 저 비문이 저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똑같은 모양으로 있고 99% 일치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에도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컨대 이 사내립 왕이 가는 데마다 자기 자랑질을 하고 싶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저렇게 비문을 세워놨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비문들은 아수르의 군대가 왜 화살 하나 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은, 왜 그냥 돌아갔는지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하로 나오는 19장의 말씀들은 아시리아의 군대가 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믿고 있는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한 백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주된 테마가 편지글의 내용이에요. 요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랍사게의 연설 내용을 들었잖아요. 연설을 가지고 굉장히 위협적인 교활한 연설을 막 함으로써, 그것도 히브리 말로 막 함으로써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내리게 만든 굉장한 연설을 랍사게가 했죠. 그런데 오늘은 구어가 아니라 문어입니다. 기록을 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가 말로 위협을 하거나 욕하는 것도 참 하겠지만, 누군가 그걸 문서로까지 남겨서 나를 공격한다? 좀 의미가 다르죠. 여기서도 지금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사실 랍사게는 아니고 사내립 왕입니다. 이 사내립이 한마디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네 결국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당하기 전에 빨리 항복을 해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랍사게가 했던 내용과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비슷하게 되죠. 9절 말씀에 보시면 랍사게가 왕과 합세하려고 다른 이 도시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남유다 왕국의 다른 도시를 치고 있는데 아마 이 랍사게 장군은 호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호출을 받고 가는 와중에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에티오피아의 왕 디르하가 왕이 자기랑 싸우려고 출전했다. 여기를 개역 개정판에서는 에티오피아라는 이 지명을 구스라는 지명으로 표기하고 있고, 당시 고대 명칭은, 정식 명칭은 사실 구스가 맞습니다. 쿠시라고 보통 발음을 하죠. 성경에 나오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는 오늘날로 따지자면 수단 정도에 해당하는 위치예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랑은 약간 지리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혹은 쿠시가 강성해졌을 때에는 그 북부 아프리카 지역을 많이 다스렸기 때문에 영향력이 굉장히 큰 시절이 있었고, 실제로 지금 이 디르하가 시절에는 이집트의 제25왕조 시절인데, 25왕조는 누구 출신들이냐면
바로 에티오피아 쿠시 출신들이 이집트를 먹고 이집트의 파라오로서 몇 대를 걸쳐서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쿠시가 굉장히 힘이 셌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본문이 기록된 이 시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이 사네립 왕이 쪼무레기들 데리고 막 다 간판 깨기, 도장 깨기 막 하고 있는데 저기서 진짜 센 놈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로 이제 복귀를 하거나 싸우려고 그런 이제 방비를 하는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지 돌아가기 전에 뭘 하나를 전해주고 갑니다. 이 유다 땅에. 그게 바로 이 점토판에 기록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 편지 글이었어요. 한마디로 너네 결국 사네립 왕에게 잔인한 꼴 엄청나게 당하지 말고 결국 너네 멸망할 것 같은데 버티지 말고 빨리 항복해. 너네가 뭐 하나님 어쩌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 안 통해. 못 봤어? 과거에 이 사네립 왕이 이 아시리아의 위대한 왕들이 얼마나 많은 적국들을 무너뜨리고 그 신들이 얼마나 무력했는지 못 봤어? 이 내용을 똑같이 여기까지는 랍사게의 연설과 이 편지가 동일해요. 그런데 형식상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의 연설은 누구 들으라고 한 연설이에요? 유다의 모든 백성들 다 들으라고. 그래서 언어도 무슨 말로 일부러 했어요? 히브리어로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편지글은 누구를 타겟으로 한 거냐면 가만히 보시면 히스기야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앞의 연설은 너네 히스기야 믿지 마. 히스기야가 뭐 어떻게 저떻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하는데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였다면 이 편지는 히스기야야 너 하나님한테 속지 마. 이게 중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너한테 이러쿵 저러쿵 너를 이렇게 복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구원해주고 뭐 너에게 신실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어. 하나님한테 속지 말고 나한테 항복해. 이게 이 편지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마음이 참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기록했죠. 1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네가 이 히스기야죠. 네가 의지하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해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한 차원 더 나가는 거죠. 왕에게 속지 마, 사람에게 속지 마, 뭐 누구에게 속지 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지켜준다고 웃기지 마. 일어난 일을 봐봐. 이 나라 저 나라 이런 신 저런 신 다 섬겼어도 그 어떤 신도 나 사네립과 내 선왕들의 손에서 그 나라를 지킨 적은 없었어. 잘 생각해봐. 굉장히 강력한 논증입니다. 이 논증 자체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지금 이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이방 왕이 살아계신 정말 역사하시는 참 신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든 우상과 동급으로 취급하는구나. 히스기야는 이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떳떳이 대낮에 이와 같이 외교 문서에 써서 자기에게 보내주는 이 태도가 참담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현대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문화로부터 듣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널 도와줘?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복주고 저렇게 잘 되게 해? 그럴 힘 없어. 그거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딘가에 기대서 심리적인 위안을 얻은 다음에 그냥 열심히 잘 살아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속아 넘어가는 혹은 속아주는 심리적 기제, 종교적인 수단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고 뭐 살아계셔서 역사하셔? 웃기지 마. 살아계신다 손치더라도 그 하나님이 정말 너한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내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에 너무 답답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것 같은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그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돌아보실까? 지난번에 랍사기의 연설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공격들은 어떤 공격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을 지탱해 주는 토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시다. 따라서 원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근간을 공격하고 흠집내거나 이거를 깨트릴 수가 있다면 이 위에 쌓아 올렸었던 많은 신앙생활들, 그 세월들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러한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라. 거짓말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그 거짓말이 얼마나 못됐고 잘못했고 지적하고 분석하는 것에 있지 않고요, 그 거짓말이 공격해온 그 진리를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아니,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고? 아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증거를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순간순간마다 내가 깨닫거나 혹은 깨닫지 못할 때에도 내 삶을 뒤로 되돌아보면 계속해서 보여주셨어. 이게 무엇입니까? 진리로 맞서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공격해 들어오는 상황이나 상대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싸우는 거냐면 진리의 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한 번 택한 그 백성을 자기 손바닥에 새기셔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선포할 때에 그 개인은, 그 공동체는 다시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14절부터 이 기가 막힌 자기를 참담하게 만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이 내용의 편지를 봤을 때에 이걸 갖고 성전에 그냥 올라갑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쪼르르 하나님께 가서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얘가 지금 여기다 뭐라고 썼는지, 뭐라고 짓거리고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석 취급하고 있는 이거 글 좀 하나님 보세요. 내가 지금 속이 터지게 생겼나 안 터지게 생겼나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들을 한마디로 쭉 요약하자면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진짜다,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요즘 학생들이 쓰는 표현 중에 찐이다 라는 표현 아십니까? 어떤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유튜브에 막 영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가수가 신나고 좋은 노래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가 그 가수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웃기지 마. 네가 그 가수면 나는 무슨 대통령이다. 이러면서 막 놀리죠. 너가 진짜가 아니라는 뜻으로. 근데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 계정이 진짜 그 가수의 개인 계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뒤에 와서 답글을 또 답니다. 야, 찐이 나타났어. 이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진짜라는 거죠. 이 사람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끔 진짜가 나타날 줄 몰랐는데 그 본인이 와서 정말 답글을 남겼다. 히스기야가 지금 뭐라고 답글을 남기는 거냐면, 진짜야. 네가 지금 다른 신들의 예를 막 들고 너의 지나간 과거의 전적들 화려한 건 막 내 앞에서 자랑하겠지만 웃기지 마. 하나님은 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다, 하나님을 가짜라고 자꾸 여기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진짜야라는 진리의 검으로 맞서 싸우면서 지금 히스기야가 어디로 올라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이 행동은 구약의 많은 백성들이 보여줬던 행동이에요. 성전으로 올라감. 시편에 보시면 뒤에 굉장히 많은 편수의 표제로 뭐라고 붙어 있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삶의 어려움과 혹은 기쁨을 당했을 때,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떤 경우에라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곳에 올라가서 주님의 얼굴빛으로 비침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행동을 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고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한 대를 얻어맞은 것처럼 너의 하나님 가짜야 라고 이렇게 얼르고 달래고 있는 적군의 거짓 공격 앞에서 하나님은 진짜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도 하고요, 앞에 랍사계의 참담한 연설을 들었을 때도 똑같이 옷을 찢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시편 22편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바 되었고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속은 태어날 때부터 주님이었고 나는 주님께 맡겨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간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아,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아보심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얼굴을 구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의 목소리와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좋아하세요. 이 믿음이 없을 때는 가끔 제가 그런 상상도 했습니다. 나까지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안 돼. 이런 일로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안 그래도 들어주실 거 되게 많은데 나까지 귀찮게 하면 안 되겠지. 은근히.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누구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하는 사람.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수천 킬로를 여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 인생에 있어서 이런 타이밍이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천 킬로를 한번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아빠가 얘네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든 간에 얘네들은 걱정하는 법이 없어요. 아빠 엄마가 알아서 잘 정해놨겠지. 어디서 자고 어디서 뭘 보고 어디 자연경관을 구경하고 이런 걸 다 정해놨겠지. 전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없어요. 다만 물어보는 거 있어요. 언제 밥 먹어요? 언제 도착해요? 이런 거 물어보긴 물어보는데 불안해하지는 않죠.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수백 킬로를 가건 수십 킬로를 가건 그냥 아빠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든 차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건 배를 타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그곳에서 그 재미를 누릴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로 이끌어가든 불안해하지 않음으로써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낯선 세계로 자기를 데려갈 때조차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그리고 나를 보호할 능력 있는 엄마 아빠가 어딘가 좋은 데로 데려가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자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냥 신뢰해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말을 진리로서 선포해버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가 이제 편지를 이렇게 탁 펴놓고, 당시에는 이제 아마 점토판이었을 텐데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룹이라는 것은 뭐 어떤 무슨 트와이스 그룹 할 때 그 GROUP 그룹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그룹은 캐룹 혹은 체루빔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이 천사는 어디에 성경에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을 때에 성막 뜰에 처음에 사람들이 나오고, 성막 뜰에서 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더 나아가면 거기에 성소가 있죠. 성소에서 커튼을 지나서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그걸 지성소라고 부르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를 거기에 집어넣어 놨어요. 거기에 뚜껑을 덮어놨는데 이 뚜껑의 이름을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은혜를 나누어 주신다라는 뜻이 시은, 그죠? 그 은혜를 받는 장소다라고 해서 시은소라고 부르는데, 그 뚜껑 위에 뭐를 형상화해 놨냐면 바로 이 그룹들, 이 천사들을 형상해 놨어요. 그래서 그 그룹들이 서로 날개를 맞댈 정도로 가까이 있으면서 이렇게 그 자리를 마치 지킨다는 듯이 서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그 에덴 동산의 입구를 누가 지키냐면 이 그룹들이 지켜요. 불칼을 가지고서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곳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자들이 바로 그룹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이 다 지불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으로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전까지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들이 그걸 막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거룩하고 깊은 곳, 아무나 만날 수도 없는 높이 계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6장의 그 환상을 생각해 보시면 그룹들이 6날개를 가지고 막 날으면서 2날개로는 날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우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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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송을 막 부르는데, 이 찬양의 기세가 얼마나 컸는지 성전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가 그 자리에서 환상이었지만 주저앉아서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입니다. 히스기야가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주님만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이 말의 반대말은 주님은 유다 땅만 다스리세요. 주님은 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서만 통하는 신이 아니라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 말은 좀 독특한 고백이에요. 당시 시대상으로 보자면, 당시에는 지역신 개념이 있어서 요 땅에 가면 거기서 짱 먹는 신이 있어요. 근데 옆에 땅으로 가면 다른 신이 짱이에요. 그래서 이 신을 또 섬겨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 하늘의 신 따로 있고 바다의 신 따로 있잖아요. 땅의 신 따로 있고 뭐 술의 신 있고 전쟁의 신 있고 재판의 신 다 따로 있잖아요.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가 짱인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의 고백은 뭐냐면, 아니요, 주님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한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땅, 모든 영역, 모든 열방, 모든 세계 위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이 문맥 속에서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효과는 무엇이냐면, 지금 아시리아가 마치 자기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은 것처럼 저렇게 까불고 방종을 떠는데,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알아요. 저 사람도 하나님 미친 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러나 자주 고백해야 될, 선포해야 될 진리가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 밑에 있잖아요. 하나님, 저 권세도 하나님 밑에 있잖아요. 세상 권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음이 없나니 주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취할 수 없었으리라. 세상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악한 통치자나 선한 통치자나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 속에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사오니 이 조무래기 같은 길길이 뛰고 있는 이 산해립 손 좀 봐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자녀로서 매우 당연한 것이며 심지어는 본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나를 썩게 만드는 이 독소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과 자기에게 쏟아내게 됩니다.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게 되는.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15절 뒷부분에 보시면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되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 맨 끝에 19절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사실 되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시대 사람으로서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무신론과 유신론으로 나뉘죠. 유신론은 theism이라고 부릅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신이 존재한다라는 세계관. 신이라는 건 없어.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 이건 무신론. 그래서 A자를 붙여서 atheism이라고 부르죠. 무신론을 일단 제쳐놓고 유신론 중에서 적어도 인류 역사사 가운데 한 4가지 정도 부류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범신론입니다. 전부라는 뜻의 팬자를 집어넣어서 팬티즘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연 만물이 전부 다 신이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달에게도 빌고 해에게도 빌고 별에게도 빌고 산에게도 빌고 큰 나무에게 다 전부 다 빌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신성이 깃들어 있고 그들은 우리가 잘 마음 기분 좋게 해주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는 존재라고 믿는 이런 신앙이에요. 어느 나라에 있는 토속 종교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보 같아 보이는데요, 이게 현대적인 버전들이 있어요. 범신론의 현대적인 버전들. 첫 번째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야, 뭐 기독교 개신교를 믿건 뭐 불교를 믿건 뭐 다른 종교를 믿건 뭐 종교가 뭐 나쁜 종교가 어디 있어? 다 착하게 살고 남 도와주고 이기적으로 하지 말고 서로 돕고 평화롭게 살자는 거지. 다 같은 거야. 어떤 종교를 믿든 열심히 양심적으로 잘 믿으면 위에서 다 만나. 예수님이랑 부처님이랑 마호메트랑 위에서 다 같이 평화롭게 살고 계시지, 예수님이랑 부처랑 뭐 멱살 잡고 싸우고 있겠어? 길은 다 다르나 어느 길로 가든 간에 똑같은 구원의 열반의 해탈의 영원의 천국에 이를 거야 라고 말하고 있고, 이걸 굉장히 신사적인 사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판 범신론입니다. 현대적인 버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네가 느끼기에 옳다면 옳은 거야 라는 사상. 이게 또 범신론의 현대적인 버전이에요. 야, 뭐 네가 맞고 내가 맞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지.
물론 이 말은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독교인으로서 관계에 있어서 배워야 될 개념이긴 해요. 그런데 절대적 기준이 다 사라지는, 모더니즘 이후에 왔었던 포스트 모던과 같은 사상적 기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너가 틀리고 내가 맞고 뭐 그렇다기보다 내가 느끼기에 이게 맞으면 나한테 이게 옳은 거고, 너가 느끼기에 그게 너한테 옳으면 괜찮으면 그게 너한테 옳은 거야. 절대 진리라는 건 없어. 서로 포용하면서 시대에 따라서 다 약속하면서, 어제는 간음이 죄였다가 오늘은 간음인 죄가 아닌데 변하지 않는 건 세상에 없어.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의 마음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특정 철학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은 잘라내고 성경을 읽습니다. 두 번째는 다신론입니다. 여럿이라는 표현에 폴리자를 집어넣어서 폴리티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도 이 고대 시대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 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을 자기 필요에 맞게, 자기의 그때그때의 어떤 상황에 맞게 섬기기도 하고 여러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 다음 밑에 단계가 무엇이냐면 단일 신론이에요. 헬라어에 헨 그러면 1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헤노티즘이라고 부릅니다. 한 신만 섬기겠다는 사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고, 나는 일단은 이분이 좋아, 이분을 섬길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단일 신론이에요. 근데 이 단일 신론과 여호와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왜 다르냐면요, 여호와 신앙은, 이 여호와 종교는요 굉장히 독특한 주장을 하거든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신은 여호와 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유일신론이라고 불러요. 모노테이즘이에요. 여러 신 중에 나는 한 신만 잘 섬기겠다가 아니라, 원래 존재하는 모든 신이라는 것들은 다 페이크고 진짜는 한 분밖에 안 계셔서 나는 그분만을 섬긴다라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유일신론은 어느 시대에서나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신론을 섬겨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어느 신 한 신만 걸리면 되는 거예요. 한 신만 자기한테 복을 주면 되잖아요. 현대로 말하자면 여호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외치면 얼마나 인기가 없습니까? 야, 니네만 잘나서? 니네만 구원, 그런 타협한 신이 있으면 있다고 해도 안 믿겠다, 그런 신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신사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만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 것만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과격분자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가를 잘 해주지 않죠. 그러나 3 더하기 3은 6이다, 정답은 6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공격적이거나 배타적인 게 아니라, 그것이 유일한 답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온 세계를 지으시고 그 만물을 지금도 붙드시며 그들 가운데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고 주의 언약 가운데에 구속받은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드릴 분은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면,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주장이 아니라 진리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는 바로 이 개념으로 말하고 있었고, 이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철학과 신앙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격이신, 살아계셔서 듣기도 하시고 보기도 하시고 역사하기도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 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이 진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주님
참으로 저들이 하는 말 일부는 맞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이 나라도 멸망시키고 저 나라도 멸망시키고, 이 나라는 A신 저 나라는 B신 C신 다 섬기고 있었지만 그거 싹 다 망하게 하고 그 신들 다 불에 집어던진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가짜여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진짜이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는 결단코 사내립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오만 방자한 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 좀 보시고, 주님의 눈으로 보시고 이제 일어나서 당신의 할 일을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소유자이시며 근원이 되신다. 이 모든 기도를 하고 나서 결국 이제 결론은 구원하소서라는 결론이에요. 그렇죠? 19절 말씀에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세상 모든 나라가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가 요청하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그 구원해야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요, 히스기야가. 근데 이 이유가 되게 강력한 이유예요. 뭐냐면, 하나님 지금 이 사내립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하나님을 가짜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짓밟혀서 되겠습니까? 주님, 나는 못 참습니다. 주님,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주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왔사오니 당신은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소서. 이 기도는 피조물인 인간이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주님께 고백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원래 있어야 마땅한 그 영광을 죄인된 인간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훼손하고 있는데, 주님 가만두지 마시고 회복하시옵소서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 노래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어찌 그리 가득하고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들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할 때에 우리의 인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향하여서 비상합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음에 묵상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의 차원은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 모든 공간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앉아있을 때에 내게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내 가슴을 채우고 있을 때 너무나도 불안했던 그것들이 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게 되고 나는 절대적인 기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움직이지 않는 기준과 그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절대적인 진리 위에 서서 외치며 선포하며 그 진리의 검을 무기 삼아 밀림을 뚫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 당신에게 마땅한 이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셔 피조물의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며 먹이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주실 수 없는 것이 없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사망 권세를 짓밟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는 가지신 권세가 한이 없음에 대하여 심지어는 지옥의 권세도 사망의 권세도 어떤 마귀의 대적들도 이 세상에 있는 영들이나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그 백성들을 빼앗을 자가 없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참되시고 선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참되시며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심판하실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탄성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실 때 이와 같은 진리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짜라고 의심하게 만들거나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진리를 흐려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눈앞에 그리시면서 거기다가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 그는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나는 그의 영광 아래 있으며 그의 영광의 그늘 아래 그의 날개 아래 살아감으로써 이 땅 가운데 주신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리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 다가오는 어떤 악의 세력과 심판의 세력 속에서 아버지여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내립이 하나님을 모욕한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 육신의 정욕이 주님을 모욕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맞서 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니 오 주여 내가 주님 믿사오니 진리 위에 서서 진리의 검으로 승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습 보시기 때문에 주님께 외치는 외마디 말 하나조차 주 앞에 상달됨을 믿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주는 우리의 사랑의 주인이시기에 오 주여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린 한마디 한마디의 신음소리와 간구함과 요청함을 주님 다 들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신 참신 되심을 주장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숨길 수 없는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주변과
세상 가운데에, 열방과 세계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 더 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을 단순히 견디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속에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들이, 공동체들이 더 나타나게 하시고, 회개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겨드리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